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편 47편은 비교적 짧은 시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소리에 보좌에 오르신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승리, 인도와 보호에 대해 칭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예컨대 사랑, 긍휼, 오래 참으심, 신실하심,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온 땅에 가장 높으시고 크신 왕이시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다는 말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의 대통령과 왕보다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크신 왕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우주의 광대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우주의 크기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크기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높고 크신 하나님은 왕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최고로 높고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잖아요. 세상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우리나라보다 작은 크기인 가나안 땅만을 주셨습니다. 좀 더 많이 주시면 안 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을 기업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업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은 천국을 목표로 사용해야 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대표 이사라면 자녀는 다른 큰 회사를 차지하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것 얻으려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역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낌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그 은혜로 인하여 얻은 영생, 새 생명의 열매를 감사하십시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 아름다운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도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